이 세상에 이제 수많은 직업들이 있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가장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가 이제 외판원인 것 같습니다. 외판원. 외판원이란 말은 요새는 잘 쓰지 않고 좀 세련된 말로 세일즈맨이라고 합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는 좀 학비를 좀 벌어보겠다고 이제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외판원이란 말 그대로 이제 바깥에서 물건을 팔러 다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 거리거리로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팔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팝니다. 사무실마다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화장품이나 야쿠르트나 책이라든가 보험, 자동차 등등에서 그 종류도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게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어려워요. 정말 물건 하나 팔기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떨 때는 발이 퉁퉁 불어 터지도록 온종일 거리를 헤매고 돌아다니는데도 물건 하나도 팔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예, 그런 날 저녁 노을을 보면은 너무나 마음이 슬픕니다. 이 저녁 노을 풍경이 그렇게 쓸쓸해 보일 수가 없어요. 예, 미국에서 그런 외판원 일을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 거리 저 거리 돌아오면서 물건을 팝니다. 근데 너무나 물건이 팔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돌아봤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물건을 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러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있습니다. 저녁 노을을 바라보니까 다리도 아프고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허무하고 그래서 길가 벤치에 지저앉아서 잠깐 쉬고 있는데 그때 옆을 바라보니까 길거리에 쫙 늘어놓고 파는 그림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길거리에 늘어놓고 파는 그림들이니까 그게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겠습니까? 무명 화가가 그린 싸구려 그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 중에 하나가 이 청년의 눈에 띈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 그림을 구경을 합니다. 그 그림은 바닷가 풍경을 그린 그림인데 이 파도가 치는 푸른 바다를 그린 것이 아니고 썰물로 바닷물이 다 빠져나가 버린 황량한 바닷가 풍경을 그린 그림입니다. 어떤 무명 화가가 이 썰물대 바닷물이 다 빠져나가 버린 이 바닷가 개펄에 배 한 척이 그냥 처박혀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때는 황혼 무렵이고 넓게 노을이 지는 바닷가에 이 개펄에 배 한 척이 쓸쓸하게 벌어져 있습니다. 바닷물이 다 빠져나간 개펄에 꼼짝 달짝 못하고 벌어져 있으니까 그까지 뜨지도 못하는 배가 무슨 짝의 성이 있겠습니까? 그 배는 이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벌어진 배처럼 보였습니다. 그 배를 그린 그림을 그럼이 바라보다가 저 배가 꼭 내 신세 같구나, 저 배가 꼭 나 같구나, 자, 이런 생각을 하는 청년이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왜 눈물을 흘릴까요? 그 그림 밑에 쓰여져 있는 이러한 글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림 밑에는 이러한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반드시 밀물은 온다. 그때가 오면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반드시 밀물은 온다. 밀물이 오면 이제 그 배는 다시금 힘차게 물 위로 떠오를 것이다. 밀물이 오기만 하면 이제까지 썰물의 바닷가에 쓸모없이 벌어졌던 저 배는 다시금 힘차게 두둥실 떠올라서 저 망망대를 향해서 힘차게 노져갈 것이다. 그렇다. 언제고 반드시 밀물은 온다. 그 그림에서 청년이 희망을 발견합니다. 용기를 냅니다. 낙심했던 청년이 그 그림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해서 마침내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고 미국 굴지의 대재벌이 됩니다. 그 남자가 바로 이 제철 사업으로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강철왕 카네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썰물 같은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썰물 때처럼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 버려서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아니하고 그래서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은 깜깜한 밤 같은 때를 맞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심지어는 국가적으로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지만
자, 저희 처갓집에도 한때는 번성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다 살아계시고 형제들이 하는 사업이 다 잘 되고, 그래서 무슨 날이다 그러면 온 집안 일반 친구들이 다 모여들어가지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는 아이들도 어떻게나 많은지 한번 모였다 하면은요, 집안이 미어 터지게 바글바글했습니다. 그래서 어떨 적에는 호텔을 하나 통째로 빌려가지고 집안 잔치를 벌인 적이 있어요. 호텔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집안 잔치를 했었습니다. 정말 잘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부모 형제 다 돌아가시고 그 잘 나가던 사업은 부도나고 망하고, 아이들은 다 커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흩어져 버려가지고 지금 무슨 때가 되어도 모이는 사람이 없어요. 썰렁합니다. 그 썰물이 빠져나온 것처럼 조용합니다. 가정뿐만이 아니고 직장도 사업도 이 썰물의 때가 있습니다. 썰물의 때는요, 뭘 해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썰물의 때가 되면은요, 잘 되던 일도, 잘 되던 사업도, 잘 되던 장사도 희한하게 돈이 요리저리 빠져나가요. 요리저리 돈이 빠져나갑니다. 나만 돈이 빠져나가. 나라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썰물의 때입니다. 이 저녁마다 뉴스를 보게 되면, 아이고, 이 나라가 지금 뭐 하나 되는 게 없구나. 뭐 하나 지금 제대로 되는 게 없구나. 한때는 잘 나가던 우리나라였었는데, 아시아의 영이다 하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잘 나가던 나라였었는데,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런 신세가 되었을까?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 나라 꼴을 생각하면은 정말 마음이 슬픕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보니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썰물의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민물처럼 새로운 성도들이 계속 밀려 들어오는 그런 때가 있어요. 뭐 자리가 차고 넘치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 썰물의 때가 오니까 이런 사정 저런 사정으로 계속 이사 가시고 떠나가시고 싸워서 떠나고 시험들어 떠나고 지방으로 내려가고 많은 분들이 계속 떠나가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그 썰물의 때 같아요.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우리 인생에는 그런 썰물의 때가 있습니다. 썰물의 때가 되면 누구나 힘들어합니다. 썰물의 때가 되면 눈물 나고 마음이 힘들고 슬퍼집니다. 그러나 썰물 다음에는 반드시 민물이 온다. 이거 믿으시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축복합니다. 이게 자연의 섭리기도 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붙들고 살아야 될 불변의 진리입니다. 신앙이 무엇이에요? 이걸 믿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썰물 다음에는 반드시 민물을 보내주신다. 우리들은 이런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런 민물의 약속, 번성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 이 짧은 말씀 속에 두 번씩이나 이제 그런 약속을 하시는데,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하시는 약속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약속입니다. 자, 우리 17장 2절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17장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자, 6절도 같이 합독합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는데요. 자, 이렇게 약속하시는 때가 언제냐? 아브라함의 인생 썰물의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다 늙어가지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 이런 약속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너무나 늙어가지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절망적인 때에 이런 번성의 약속을 하십니다. 참 하나님은 이상하시죠? 꼭 그렇게 하세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적에 그때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 번성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네 자식들을 번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네가 낳은 자식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낳은 자식들 중에서 왕들이 태어날 것이다.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인데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분명히 썰물의 시대입니다. 이 나라의 안보,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종교, 지금은 그 어느 것 하나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썰물의 시대 다 빠져나가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그동안 우리나라가 아등바등 고생 만들어 놓고 이루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 곁을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모조리 빠져나가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힘들어하고 노인들은 노인대로 힘들어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언제 잘릴지 몰라 불안해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언제 망할지 몰라서 부도날지 몰라서 힘들어합니다. 정말 지금 사는 세상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전혀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썰물 같은 인생을 사는 분들이 계세요. 썰물 때 개펄에 처박힌 배가 자기 힘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썰물 때 개펄에 처박힌 배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를 쓰고 용을 써도 절대 자기 힘으로는 다시 물 위로 떠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도 다시 밀무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해도 저절로 배가 떠오릅니다. 저절로 배가 둥실둥실 떠올라서 망망대를 향해서 노를 저어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다 끝났다. 내 인생은 다 끝났다. 나한테 더 이상 희망은 없다. 이렇게 썰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무르는 인생으로 바꿔집니다. 이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능력이 있고 이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쫙 미리미리 보내주시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 인생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더 나아가서 마침내 전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창대한 복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나 원래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그저 그렇고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원래부터 아브라함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게 어디에 있나?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그냥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창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느냐? 그 비밀이 소원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소원이 있었습니다. 소원도 그냥 소원이 아니고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아들. 나에게 아들이 있었으면, 제발 나에게 아들이 생겼으면, 아들 하나 낳는 것이 아브라함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이 들어 자식 하나 낳지 못하고 살던 사람입니다.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하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 없이 사는 것도 보통이지만 수천 년 전의 고대 세계에서는 자식, 특히 아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저주 중의 저주였습니다. 제일 끔찍한 저주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는 평생 소원이 아들 하나 낳는 것이었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아들 하나 낳는 것. 그런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런 소원이 없고 다른 아쉬운 것도 없고 그랬으면요,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잘 나가고 돈도 잘 벌고 몸도 건강하고 애들 잘 크고 그러면 구태여 하나님 잘 믿겠다고 애쓰지 않습니다. 사람이란 뭔가 아쉬운 것이 있고 뭔가 간절하신 것이 있고 그래야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그런 걸 이용하세요. 우리를 부르실 적에 뭔가 아쉽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뭔가 부족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가난하게 만드세요. 병들게 만드십니다. 애들 때문에 속썩게 만드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백도 있고 예쁜 마누라도 있고 있을 건 다 있는데 정작 제일 소원하는 아들 하나만 없었어요. 아들만 없고 다 있어. 아들 하나만 있었으면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서 이런 걸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하고 네 안에서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밤하늘의 별보다도 사막의 모래보다 더 많은 후손들을 너에게 주겠다. 번성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이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대신에 조건이 있는데 네가 살거니 우상숭배하는 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자, 이걸 오늘날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 나가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너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어도 잘 믿어라. 그러면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내 소원을 이루어줄 것이다. 자, 그 말씀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해요.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십니다. 먼저 물질적으로 번성하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들도 복을 받고 싶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면 우리 영혼이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번성화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먼저 순종하고 영적으로 잘 되니까 그 다음에 사업도 잘 되고 번성화 잘 되고 형통해지는 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목축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업에 점점 복을 주십니다. 그러자 소떼와 양떼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단기간에 중군대기자로 교훈자는 거부가 되고 그 지역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유력 인사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의 힘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수백 명의 군대, 사병까지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해서 대승을 거둔 일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정도로까지 잘 나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짜 바라는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삭에게 하나님이 다른 건 다 주시는데 아들만은 영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덧없이 세월은 흘러가고 어느덧 자기도 할아버지로 늙어버렸고 자기 아내도 완전히 할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마음이 얼마나 급했겠어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왜 자식을 주지 않을까? 왜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 기다려 지쳐버립니다. 그러면서 슬슬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안 되겠다. 하나님 약속만 믿고 있다면 쪽박 차겠다. 아무래도 우리 마누라는 틀린 것 같으니까 첩을 통해서라도 씨를 하나 봐야 되겠다. 그리고 지멋대로 첩을 하나 얻어서 그 첩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1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살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런 거 보고 충격을 받아요. 어쭈 저는 봐라. 내가 분명히 저하고 지 아내 사이에 아들을 주겠다 약속했는데 그새를 못 참고 일을 저질러 버리네. 하나님이 섭섭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이가 멀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도 않고 무슨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어요. 이런 걸 바로 영적 썰물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영적인 썰물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썰물의 때를 맞이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의 기쁨도 사라지고 평안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이렇게 되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셔서 내가 이만큼이나 잘 살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신 것 같으니까 너무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너무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러다가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썰물이 오면 그 다음에는 그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썰물이 찾아오는 수가 있어요. 직장이나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간에 불화가 생기고 첩하고도 문제가 생기고 첩을 통해 태어난 아들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1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로부터 무려 13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17장 1절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살 파파 할아버지가 되어버렸고 아내 사례는 89살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당시 고대 세계 사람들은 지금보다 수명이 훨씬 더 길었으니까는 이제 제 생각에는 실제로는 그보다는 이제 젊은 나이였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99살이라고 하는 나이는 생리적으로 완전히 끝나버린 나이입니다. 그 나이가 된 아브라함 부부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혹시나 하는 신락 같은 기대까지 다 끝나버린 그야말로 절망적 나이. 조강지처 정실부인을 통해서 대를 이을 아들을 갖고 싶었던 아브라함의 눈물겨운 평생 소원은 이제 영원히 물건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그 늦은 나이에 다시 찾아오셔서 이제 내 약속을 지키겠다.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 아들을 주겠다.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이게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세상에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와서 애를 준다고 그러시는 거냐? 자기 몸을 보고 자기 아내의 몸을 보니까 아이고 이런 늙어 빠진 몸으로 어떻게 아이를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같이 쭈글쭈글한 호백발 노인네들이 어떻게 아이를 낳겠다고 그러느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다 하고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절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뭐라 그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 히브리 말은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엘샤다이.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뜻하고 샤다이라고 하는 말은 능력을 뜻해요. 그래서 엘샤다이 하면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자, 이것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다 늙은 나이에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는 일만은 하나님이 못하실 것 같아.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 나이에 어떻게 아들을 낳게 해주느냐?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 도저히 그것만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것만은 못하실 것 같아. 이것만은 하나님도 못할 것 같아. 이거는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 같아요. 왜 말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이고 이게 되겠냐? 이게 되겠어? 아브라함이 그걸 믿지 못하니까 완전히 절망을 합니다. 나이를 너무 먹은 거예요. 애 낳기는 틀렸다. 내 인생도 끝난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나는 끝났다. 내 나이가 몇이냐? 이런 분들 계시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다 포기하고 나가 자빠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찾아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보면은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번성하게 만들어주냐 약속했으니까는 이제는 약속을 지켜도 찾아왔다. 나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너에게 불가능하다고 나까지 불가능하냐? 너에게는 불가능해도 나는 그런 게 없어.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는 노아하고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인데
그 전에 네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할 일이 있어. 자,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해지래요. 자,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인가요? 우리 어떻게 완벽해져요? 그러나 여기서 완전하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처럼 완벽해지는 뜻이 아니고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다 생각하고 흔들리지 말고 바르게 살아가라. 항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바르게 살아가라. 이게 완전하게 되라는 뜻이에요.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보면 그 유명한 모나리자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러 매년 수백만 명이 찾아옵니다. 저도 프랑스에 갔을 적에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그 그림을 구경했습니다. 그 그림이 왜 유명한가 하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주 독특한 기법으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그 그림은요, 어떤 방향에서 보든지 모나리자의 눈하고 마주치게 돼 있어요. 왼쪽에서 보든 오른쪽에서 보든 위에서 보든 밑에서 보든 멀리서 보든 가까이서 보든 늘 모나리자의 눈이 나를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모나리자에서 피할 길이 없어요. 그걸 카이로스 코르하법, 즉 명함 대조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늘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들을 불꽃 같은 데서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이걸 의식하고 이걸 믿고 너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라. 이게 완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엘샤다이란 말의 샤다이는 이 샤드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샤드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젖가슴이란 뜻이에요. 어머니의 젖가슴. 이 젖 먹는 갓난아기, 저 유아실에도 이 갓난아기들이 있는데 이 갓난아기들에게 있어서는 엄마의 젖가슴만큼 신비한 곳이 없습니다. 엄마의 젖가슴을 안기면은 울더라도 뚝 그쳐요. 엄마 젖가슴에 안긴 아기는 아무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태풍이 몰려와도 엄마 젖가슴에 안겨있는 아기는 새끈새끈 잠도 잘 잡니다. 갓난아기에 있어서 젖먹이는 엄마의 품은 그야말로 전능한 품입니다. 엄마의 젖가슴은 전능해요. 갓난아기에 있어서 엄마는 그야말로 전능한 존재입니다. 갓난아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엄마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갓난아기가 지 혼자의 힘으로 우유 찾아 먹을 수 있나요? 갓난아기가 지 혼자의 힘으로 기적을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 어려운 일을 세상에 그 우유 먹여주고 기적을 가지고 그 어려운 일을 너무나 척척해냅니다. 갓난아기는 불가능한 일, 엄마는 척척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갓난아기에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쉬워. 너무나 쉬워. 하나님이 하려고만 하면 홍해도 갈라집니다.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우리한테는 기적 같은 일인데 하나님께는 그런 일이 기적이 가는 일이에요. 우유 먹이는 일이에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그러나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엘샤다이, 이 전능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 도무지 사람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우리들처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지만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그 사람의 생각 자체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오래 하나님 믿어도 여전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자, 오늘 성경 보세요. 1절 보면 아브라함이 여전히 아브라함으로 나와 있지 않나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고 또 아브라함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본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본명 진짜 이름은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우리 17장 5절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7장 5절 다 같이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려 함이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히브리어에서는요, 이제 끝자가 함자로 끝나면 그건 복수를 뜻합니다. 복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은 그냥 단수였어요. 아브람, 단수. 그냥 자기 하나만 하는 단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자기 하나만 위해 살던 단수 인생 아브라함이 이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오늘날의 우리들처럼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저 나 하나 성공하고 출세하면 되지, 그런 단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5절 아브라함 복수 인생이 되었습니다. 복수 인생 아브라함, 너는 이제부터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하고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니까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비전이 바뀌고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름이 바뀌니까 본질이 바뀌고 존재 자체가 바뀌어집니다. 자기만 바뀐 것이 아니고 자기 아내까지 바꾸어집니다. 자, 17장 15절 한번 보세요. 17장 15절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라가 되기 전에 사레라고 한 말도 그것도 단수예요, 단수. 그러니까 사레라고 하는 여자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단수 인생을 살던 여자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아왔어요. 나만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던 여자 이제는 복수, 사라로 바뀝니다. 사라도 여러 민족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오로지 자기 하나만 위해 살던 단수, 사례로 살던 여자가, 이기적인 여자가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사는 복수 사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된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이 드디어 인생 노년에 기적적으로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을 통해 12아들이 태어나고, 12지파를 통해서 유대민족이 태어나고, 유대민족을 통해서 마침내 구세주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전 인류가 구원을 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야말로 아브라함에게 번성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렵고 힘들수록 이러한 번성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썰물의 때일수록 더 이러한 번성의 약속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번성케 하시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번성케 하시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번성케 하시리라. 때가 되면 우리들의 직장과 사업과 범사를 형통케 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이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꼭 그 전에 명심해야 될 것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성의 축복을 주시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성의 축복을 주실까요? 왜 내가 너에게 번성의 축복을 주고 싶었는지 아느냐? 너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단수 인생이 아닌 복수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저 나만 위하고 내 새끼만 위하고 우리 자식만 위하고 우리 가정만 이런 인생을 살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도와주리라. 그리하면 때가 참에 번성케 되리라.
그러니 지금 혹시 이 자리에 뭔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번성 약속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해 하리라. 이 번성 약속을 믿고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자, 완전하는 게 어떤 것이라고 그랬죠? 허물리지 않는 거예요. 허물리지 않고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때가 참에 밀물처럼 우리 인생의 번성의 축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 번성의 약속을 믿으시고 때가 차기까지 인내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바르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양순영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